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축복하는 이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여러분 이걸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OECD 경제협력개발국가 34개국 중에서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있대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것도 6년 연속 OECD, 그래도 잘 사는 나라, 그래도 세계에서 돈 있는 나라, 그 중에 자녀들 우리는 안 행복해. 그런 내가 제일 많아. 최하위. 우리는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어. 그런 나라가 어디일까? 일부 예배 때는 대부분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답이 나오냐면 뭐 답은 정해져 있지만 목사님이 뭐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를 얘기하겠어요. 우리나라가 OECD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34개 국가 중에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그것도 6년이나 연속해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부모들의 레벨, 학력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높은 곳에 가 있을 거예요. 학력 수준, 먹고 사는 수준, 먹고 사는 거, 먹고 쓰고 놀고 하는 이럴 때 지출하는 이런 수준은 저 상위에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막 재정을 투입하고 막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런 열정, 이건 아마 1등일 거예요. 잘났어 엄마, 아빠, 학력, 돈도 잘 벌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근데 왜 아이들이 안 행복할까? 이상하지?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고 애써서 모든 열정, 자기 삶을 다 희생시켜가면서 헌신을 하는데 정작 자녀들은 안 행복해. 어떻게 된 걸까? OECD 국가 중에서 자녀들이 쓰는 돈, 부모들이 수입에 비해서 그 돈을 자녀들에게 쏟는 돈의 퍼센테이지, 또 이 자녀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사회 관계망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걸 따지면 우리나라 자녀들이 저 탑에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소나 로버머스키 교수,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행복해질까?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적인 영향,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노력. 유전적인 영향,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이게 유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아유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와 이러면 뱃속에 있는 애가 와 동네에 있는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와 세상은 즐거운 거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뱃속에서부터 야 나도 세상에 나가서 멋있게 살아야지 이러는데, 애가 임신이 됐는데 엄마가 밖에 하나도 안 나가고 꿈쩍도 안 하고 아주 커튼을 막 암막을 시커먼 커튼을 갖다 놓고 빛도 안 들어오게 하고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막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도 않고 막 이러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이러고 살고 있으면 애는 가만히 사람 만나면 싫은 거예요. 누가 초인종 돌려 깜짝깜짝 놀려. 그런 뱃속에서부터 세상은 사람 만나는 건 어려운 거야, 힘들고야. 무슨 누구 만나려고 막 긴장해. 유전적인 영향이 50%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한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잘 안 만나요. 제가 대부분 모기 집회 와라 이렇게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모기 집회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한 것이지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보면요, 어떤 경우들 한 50% 정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요인돼. ADHD가 아니야.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ADHD가 아니야. 가만 보면 정상이야. 근데 왜 공부를 안 하고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왜 움직이고? 엄마가 늘 이러고 있으니까 야, 저기 우울해 있으니까 엄마 저 기분을 바꿔보려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보니까 엄마 기분이 잠깐 좋아지거든. 아 이거 그리고 실증 났는가 봐. 다른 거 또 만지면서 엄마 기분 바꿔주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ADHD처럼 행동이 아주 번잡스러운 자가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5분 이상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유전적인 요인이 50%더라. 50%.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즐겁게 살아? 엄마 아빠가 그랬구만. 뱃속에서부터 그랬구만. 그러니까 걔는 너무 어려움?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고난은 축복이야. 축복. 고난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축복으로 벗겨놓고 보면 그 안에 축복이 있어. 이러면서 긍정적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어머머머 어떡하 큰일 났네. 근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난리 나네. 법석을 뜨면 작은 근심, 염려, 걱정에도 어쩜 좋아.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서 소극적인 사람. 이거 유전적으로 내려온 것이다. 기질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 딸에게 내려가고 손주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영향.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60이 됐고 어떤 사람은 70이 됐고 어떻게 바꿔? 못 바꿔. 그 다음에 두 번째 10%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남자냐 여자냐, 배움의 정도가 얼만큼이냐, 재산 정도가 얼마냐, 한 달 수입이 얼마냐, 이런 환경적인 요인. 내 집이 얼마짜리냐, 내 자동차가 내 거냐 네 거냐, 얼마짜리냐, 얼마나 새 것이냐, 얼마나 좋은 차냐, 이런 환경적인 요인.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얼마나 잘 나가냐, 얼마나 공부 잘하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10%다. 나머지 40%는 노력. 환경적인 거 바꾸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재수, 삼수, 사수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똑같은 걸 가지고 1년 동안 쫙 공부하는데 이상하게 서울대 가기 어려워. 쉬운 게 아니야. 재수, 삼수, 사수 한다고 이게 되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환경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쉽지는 않아. 그러나 노력은 할 수 있어. 노력은. 그래서 행복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냐? 우리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애들이 이래가지고요. 아니야. 너 노력해야 돼. 연습해야 돼. 여기 노력. 나 행복할 수 있어. 나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연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행복해진다. 유전적으로 끝났어. 환경적으로 한 번에 바뀌어지기 어려워. 그러나 노력하면 40%가 나머지를 다 바꿔놔 버린다. 아멘. 행복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행복이 안 와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야, 나한테도 저런 아내가 있으면, 와, 나한테 저런 남편이 있다면, 와, 나한테 저런 아들이, 저런 딸이, 나에게도 저런 손주가 있었다면, 와, 나도 저런 나라에 살았다면, 생각은 많이 해. 그리고 문제도 진짜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적인 요인 따지지 말고 네가 노력을 해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요? 염려, 근심, 걱정.
염려가 일어나 근심이 걱정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와. 미움도 올라와. 불평도 와. 탄식도 와. 근데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움, 원망, 염려, 근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행복해지질 않아. 염려, 근심이 되는데, 원망, 불평이 되는데 행복이 올라와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부모님 왜, 아이고,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은 왜, 아이고, 나는 왜 이 나라는 살고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해봐.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해. 아이, 우리가 코로나 때 10%만 모이라고 교회에, 얼마나 내가 속상하고 속상한지. 아니, 식당도 50%고 뭐 다 하는데, 어떤 식당은 밥 먹는다고 마스크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기하지 말고 밥만 먹고 빨리 마스크 쓰라고 그러지만, 아니, 밥만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있어? 부부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지. 그러나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스크 벗고 밥 먹잖아. 근데 교회는 마스크 벗을 일이 없어. 그런데 뭐 찬양단도 뭐 성가대도 하지 말고, 대표기도도 동성기도도 하지 말고, 그리고 10%만 모여. 아, 이런 순악한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 어떤 사람들 머리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속상한지. 아니, 어떻게 10%만 모여? 그래서 내가 우리는 의자가 아니라 장의자니까 빡빡하게 앉은 걸 따지니까 여기 130명이 앉더라고, 유아실까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10%가 13명이잖아. 우리 식구만 해도 4사람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런데 속상해서, 하나님, 아니, 이런 저 중국 공산당 나쁜 시작했는데 왜 교회가 피해를 봅니까? 내 속상한데, 하나님이, 야, 언제 하나님이 손해볼 일 하시냐?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본 일 안 하신다. 아멘. 아유, 내가 감사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볼 일 안 하셔. 그래서 8시 예배들 만들고 2시 예배들 만들고, 오늘 또 8시 예배 이래저래 해서 10몇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셔. 우리 생각에 이런 고난이, 이런 불의함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어? 아니, 10%만, 아니, 마스크도 하나도 벗을 일 없고, 통성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목사님 설교도 마스크 쓰고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제재하는 게 어디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렇게 불의한, 그러나 그런 악함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간에 7명이나 새신자들이 들어왔어. 7명.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야. 등록한 사람만, 아니, 등록받은 사람. 개정이 증가돼. 예배가 살아나. 나는 3번 예배 드리면서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염려, 근심이, 불평이, 원망이 일어나는데 행복하지 않아. 나의 믿음이 노력, 하나님 절대로 손해 안 보셔. 우리 교회는 손해 안 볼 거야. 우리는 성장할 거야. 우리는 발전할 거야. 우리 교회도 부흥할 것이고 나도 성장할 것이고, 계속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노력. 가만히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와 행복하지 않아. 작은 문제를 보고도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거.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악함,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언제 손해보느냐? 하나님이 언제 환경 따라 일하느냐? 가무는 때도 하나님이 비청청하게 하시고 달마다 때마다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인 줄 알았지만 누구 밑에서 자라났어? 엘리 제사장. 아무리 영성도 없어. 그 밑에 자식들은 패역한 자들. 그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났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고 어두운 사사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을 세우는 선지자가 나왔을까? 모든 조건이 다 좋은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젖대자마자 엄마 아빠 떨어져 살았어. 그 밑에 제사장들, 그 위에 있는 제사장들은 아주 패역한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이상도 없고 신령하지도 않는 그런 패역한 자. 얼마나 패역한 자면, 야, 내가 너 아론부터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하려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 안 돼, 끊을 것이다. 얼마나 패역했으면. 근데 그 밑에서 누가 자라났다고? 사무엘이. 우리는 환경 아닙니다. 노력,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아멘. 이 보니까 유전적으로 못 바꿔. 환경 바꾸기 어려워. 우리나라 태어났는데 내가 이민을 가나? 여기서도 성공 못했는데 이민 가면 성공하나? 여기서 행복 못했는데 이민 가면 행복하나? 아니요. 여기서 행복 못한 사람은 이민 가도 행복 못해. 여기서 행복해야 이민 가도 거기서도 행복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 감사하려고, 기뻐하려고. 아멘. 이건 좋은 일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말씀 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대.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대. 아, 근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신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있어. 너의 삶 가운데 있어. 아니 근데 내 삶에 왜 이렇게 무너지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믿음을 얻고 왜 그렇게 살을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너 가운데 계셔. 아멘. 하나님이 너 가운데 계셔서 그는 너무 힘들고 네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는 자다.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근데 마귀는, 야, 너 실수, 너 믿음 없잖아, 너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겠어, 네 남편 좀 봐, 네 아내 좀 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야, 절에 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 네 인생의 괴로운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마귀가 말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멘. 능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덮어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덮어버렸어? 없어?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얼마나 예수 오래 믿었어, 그거 안 봐.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계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 아멘. 그리고 너로 인해서 기쁨을 어쩔 수 없어. 너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가 연약해, 부족해. 우리 남편이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아들, 딸을 볼 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셔. 그냥 조용히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느껴져.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저는 화요일 날은 정읍에 갔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도 만나주셔야 돼, 우리 할머니도 만나주셔야 돼. 그래, 이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저희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밑에 있는 물건을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서 밑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워서 이렇게 올렸대. 허리가 아파서 기도해 줬더니 대번에 그냥 허리가 펴지고 그냥 낫다는 거지. 근데 그 집사님이 나를 거기로 초대했는데 거기에 제가 모래틈 농장이라고 몇 번 예배를 갔어요. 기업 예배 때.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도 기도받으면서 그냥 울면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그렇죠. 근데 자기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내가 이런 목사님 안다 이랬더니 다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가자. 지난 12월 달에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 갑자기 팬데믹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취소하고 이제 이번에 갔었던 건데, 근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나를 뭐라고 소개했길래 사람들이 나 한번 보재? 말씀을 잘 전했다고 그랬을까? 기도받는 대로 사람들이 병이 났어. 그 시어머니도 아주 허리가 무지 아파가지고 있었는데 기도받고 나서 허리가 나버렸어요. 목사님 기도받으면 병이 나 이랬나? 안 그러면 기도받을 때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아 이랬나? 뭐라고 했을라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내가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목사님이다. 근데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가끔 그 얘기 한 거 기억하세요? 나보다 오래 사는 사람이 있거들랑 나의 장례식에 와서 내 묘비에다가 뭔가를 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기다, 그렇게 써라. 내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한창의 목사하면 다 아는 그런 자로 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의 영원한 품에 안겨지길 원하는 거야. 아멘. 그 사랑의 품에 가면은 나의 부모님도 나의 위에 조상들도 나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먼저 간 이들을 제가 만나게 될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엄청나게 설교 잘하고 나 그러고 싶어.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나는 상상하며 사는 거야. 나 때문에 하나님 오늘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느 집사님이 문자를 목사님 모신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눈물이 나더래. 고마워서. 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여기 온다니까, 청업에 온다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래. 내가 뭘 가졌게? 난 뭘 줄 수 있죠? 없어. 내 안에 가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들, 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이게 아니야. 아니 얼마나 똑똑한 엄마 아빠들이냐고.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엄마 아빠냐고. 그런데 정작 어떻게 우리 아들 딸이 행복이 없을까? 우리는 막 얼마나 헌신, 얼마나 희생,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다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연습해야 돼. 사랑하는 연습. 아멘. 누가 행복해요? 사랑해요. 지난 금요일 날 로이가 금요기도에 끝나고 사모님이 기도해도 되는데 꼭 목사님이 마무리한대. 내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한 사람씩 다 해야 돼. 근데 로이가 고개를 요만큼 내놓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누가 행복해졌을까요? 내가. 로이는 뭔가 누가 있나 아마 고모를 찾는 것 같았지. 그리고 누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지만
누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손녀를 봤어. 할머니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런데 누가 행복할까? 이 아이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아멘.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져. 얼마나 잘했냐? 아니야. 그냥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을 연습해라. 아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아내가 말도 안 들어. 잔소리가 왜 이렇게. 하여튼 여자의 사명은 잔소리야. 그래도 난 사랑하리라. 그러면 그때 행복해진다. 내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나한테 잘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이래서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사랑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때문에 행복한 사람보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은 깨트려야 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야. 자, 지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 시간에 아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죽일 데 없어서 여기를 데려왔습니까? 애굽에 있을 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니 우린 다 죽었어. 우리 아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학대당하고 우리 딸들이 포로가 돼서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고 다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 죽는 거 이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나 장군을 하나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도 시간에 한 게 아니라 부부간에 이웃간에 우리 돌아가자. 다 죽었어라고 평소에 한 말이야. 평소에 한 말.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평생에 너 죽어야 내가 천국이 되지. 평소에 쓴 말이야. 평소에 쓴 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귀에 들려진 그대로 너희들이 평소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해줄 거야.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너 살아있는 동안은 난 행복이 없을 거야. 기도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서서 내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나갈 거야.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평소의 언어에 있고 예배는 나의 평소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지. 여러분은 충분히 평소에 쓰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와, 나는 행복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행복. 와, 감사.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와, 행복. 와, 멋있다 하는 인생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연습하세요.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번 주간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을 것이다. 이번 주간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넘치게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연습하세요.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셔, 저 사람 축복한 게 있어, 그렇게 쳐다봅니다. 대부분 죄까지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끔하게 지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에 부정적인 말
옳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짓말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부정적인 말하지마. 내 인간 때문에 죽을 거야. 내 너 때문에 10년이나 일찍 죽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한 거, 그것이 평소의 말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들려주겠다. 좋은 말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행복하게 살길 원하느냐? 멋지게 살길 원하냐? 그러면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쳐라. 아유, 목사님, 내가 없는 말 안 해요. 그래도 그쳐.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말, 악한 말. 아니, 사실대로 말했는데, 옳은 대로 말했는데 없는 말 아니야. 그래도 무너뜨려, 파괴, 넘어뜨려. 그러면 악한 말 하지마.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 너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화평을 이루어가, 선함을 이루어가라. 아멘. 옳으냐 그르냐 보다 선을 이루어라. 선을 이루어라. 그래서 무릎질러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칠칠막해 조심성 없이. 이것보다 아이고 마침 물 청소해야 되는데 잘 됐네. 아유, 좀 전에 물 청소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가 보다. 한번 넘어진 길에 다시 한번 하지 뭐. 여러분이 뱃속에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정말로 복이. 그래서 유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산 보니까 그 애들이 행복하게 살더래요. 어려움이 없었나?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살더래.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무지무지 가깝죠. 감정도 같이 느껴.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가 행복을 누리는 행복이 몇 점이든지 간에 그 비슷한 정도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더 가까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고난이 있었냐 이게 아니야. 어떤 환경이 이게 아니야. 유전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못 바꿔 이거. 그렇지만 여러분 노력해야 돼. 노력할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노력이 뭐예요? 사랑하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건 복이다. 아멘. 이건 복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계명이다. 그런데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내가 아무리 교회 몇십 년 다니고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 증명서를 다 아무리 내놔도 사람들이 목사야 신학교 나왔구나 이러고 말지.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 야,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사랑해내는 것 보면 너는 예수의 제자구나.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목사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나라를 세우고 지구를 구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걸 사람들이 못 보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일 수는 있어, 부흥사일 수는 있어.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아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그런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행복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가운데 누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왜 이렇게 짜증내고 왜 행복이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못 벌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못해줘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하니까 그만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원망 불평하면 지옥의 문이 열려져.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나라 먹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일본 가서 12,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 먹어도 단무지 하나 안 나와. 12,000원.
정읍에 가니까 8,000원짜리 보리밥 정식이 있는데 이야, 한번 가보자고요. 우와, 쌈이 뭐 나오고 반찬이 나오고 돼지 주물럭도 나오고, 우와,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지. 일본 가서 12,000원 우동을 먹어도 단무지도 안 준다니까. 우리가 먹는 이 수준은 지금 물가가 올라갔지만 이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까. 이 가격으로 먹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는지 몰라. 차비가 말이지 얼마나 싸고,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이 도로망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우리가 몰라. 우리가 차는 이 차 수준은 정말로 대단한 수준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못해. 누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제가 소련 또 24만인가 탔어. 24만 킬로. 고속도로에서 한 번 쓰고 길 가다가 몇 번 섰어. 안 움직여. 그래도 내가 그 차 탈 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러고 탔다니까. 그러다가 이 산테페로 바꾸니까 와, 더 감사합니다. 지금도 21만이야.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행복해? 얼마나 좋은 차야? 얼마나 새 차야? 얼마나 비싼 차야? 아니, 사랑하면 행복한 거야.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안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내가 아무리 덜덜덜 떨어도 아무도 몰라. 그냥 주님의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은혜.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최고 수준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 먹는 거, 입는 거, 인터넷, 이 세상 누리는 거, 의료, 복지 최고 수준을 누리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할까? 아들, 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했고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 나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할까?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지. 아니,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행복해할까?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더 잘하라고 더 믿음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하진 않아. 틀린 말은 아닌데, 없는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행복하진 않아. 그건 뭔 소용이요? 사랑하냐?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를 왜곡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사랑이긴 사랑인데 왜곡해서 나가.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부모인데 진작 자녀는 안 행복해. 어떻게 6년씩이나? 충격 먹었어. 내 아내는 나 때문에 행복할까? 나의 부모님은 나 때문에 행복할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의 제자다. 아멘. 제자 훈련 중급, 고급 제자 훈련 열심히 받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 제자 아니요. 제자 훈련하는 강사, 근데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 아니요. 예수님 제자 아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되는 대로 살지만 되는 대로 생각하지 마.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해야 돼. 뜨겁게. 마지막 때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마지막 때니까만 모여 기도만 하자. 아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돼. 누구를? 저 열방으로 나가서 막 선교를 한다고. 아니, 네 아내, 네 남편, 네 아들, 딸, 그게 할 일이야. 마지막 때 할 일이 뭐냐?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다. 아멘. 이게 예수의 제자,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열매.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고 매일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야, 너 아내한테, 남편한테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다. 그리고 사랑이 뭐냐? 죄를 덮어주는 거야. 분명한 죄 있어. 사랑은 덮어주는 거야. 사랑은 눈 감아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왜 부어졌어? 사랑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사랑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느끼면 소용없어. 가끔 김은태 목사님들 그러잖아. 사랑의 목사님이라고. 저분이 진정으로 마음에 나를 존경하는 게 느껴지는데, 왜 존경하냐? 설교를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뭘 내가 뭐라고 했길래, 뭘 어떻게 했길래, 그냥 모르는 거지. 여기 사랑, 여기. 나는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럼 나를 진정으로 본다면 그 사랑을 느끼고 보는 거야. 누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아들, 딸 행복해 하세요. 내가 사랑하면 그냥 행복해. 아들로 인해서, 딸로 인해서. 아멘. 성령 충만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예언적인 꿈을 꾸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이것도 성령의 은사야.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버리십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워? 세상에 보배롭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이다. 성령은 사랑이다. 성령이 얼마냐? 사랑이야. 사랑하니까 희락이 일어나죠. 사랑하니까 화평을 이루죠. 사랑하니까 오래 참죠. 사랑하니까 긍휼히 여기죠. 사랑하니까 선을 쫓아가죠. 사랑하니까 막 충성을 다하고 싶죠. 사랑하니까 마음이 온유해지죠. 사랑하니까 절제가 되었죠. 이것을 절제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도 성령님의 은사로 막 눈을 열면 다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여러 번 보면 속을 다 보는 줄 알아.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속을 다 본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말들을 할 때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야.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셔. 어떻게? 그 은사야. 그러나 성령님이 임할 때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온 팔도를, 외국을 다 다니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고 다 해도 내 아내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 안 해요. 은사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안 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 났다. 아무리 사실대로 말하고, 이 사람도 치유되고 이 사람도 치유되고 다 여기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너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자야.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내가 이런 가운데도 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애쓰는데도 그런데 안 돼, 또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정확히 몇 년이나 몇십 년 동안 몇 수천 번이나 했냐? 이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다. 얼마나 많이 했었냐? 이게 아니라 지금. 믿음은 지금의 사건입니다. 아멘.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했나? 이게 아니요. 지금 사랑하니? 지금 그럼 행복할 거야. 아멘. 여러분 보기에 내가 언제나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렇다고 내게 문제가 없을까요? 나도 속상한 게 답답하게 아이고 못해 먹겠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자로 살아가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세상에 저렇게 귀하고 저렇게 사랑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왜 그렇죠? 나는 사랑하니까 그 행복을 누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고 기도했는지 못 들어. 그러나 사랑은 느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성령,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인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마땅한 일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꼭 한 일. 이건 분명한 일이야. 마땅한 일이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거 당연한 일이야. 뭘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말할 거 없어. 너는 더 큰 사랑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 살리려고 독생자를 죽였어. 너 남편 살린다고 아내 살린다고 너 죽였어? 통장은 깼을지 몰라. 인생이 허비됐을지 몰라. 그러나 너 죽진 않았어. 너 남편 살린다고 아내 살린다고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일 수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지. 누구를? 나를 사랑한다고 받았어. 받았으니까 네 남편 네 아내 사랑은 당연한 일이야. 마땅히 할 일이야. 아멘. 이게 예수의 제자다. 이게 예수의 제자. 내가 목사고 내가 몇십 년 예수 믿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이게 아니야. 네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해야 돼. 마땅한 일이야. 마땅한 일. 아멘. 네 남편 살린다고 너 아들 죽일 수 있냐? 우린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는 마땅한 일. 아멘.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면 사랑스러워. 엄마 아빠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족한 게 많아도 실수가 많아도 사랑스럽게 보면 세상에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저렇게 참 멋지게 살고 있구나, 그게 보여져. 그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교회 개척교회처럼 무지 힘든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목회한다고 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너는 믿음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야. 아니 무지지 목회한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는 양반이 어떻게 네 가족, 네 아내를 안 돌보면, 네 남편을 안 돌보면, 네 남편이 행복하게 안 해, 네 아내가 행복하게 안 되면 너는 믿음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 눈에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그건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십시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그게 성령 충만한 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가 와요? 행복이 옵니다. 아멘. 누가 행복해? 돈 많이 버는 자가?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린애를 보고 누가 행복해? 모두가 행복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 남편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아내가 되십시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행복한 남편이 되십시다. 아들, 딸을 사랑하는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되시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행복한 자녀들 되십시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주었다. 없는 거,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한 멋진 삶, 천국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함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연습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잘려나갔어도 또 사랑하는 자, 다시 마지막 숨 한 번 내쉬고 일어서서 또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행복한 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을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